2절로 5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남대문 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 이어서 3시에도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본문을 중심으로 시련과 환난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참석하라고 자꾸 강요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사바늘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사바늘 만큼밖에 못 받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저 수원지에 무한적으로 많은 물들이 있지만 우리 집까지 연결해 주는 것은 수도 파이프죠. 수도 파이프입니다. 주사바늘 만한 파이프 묻어 놓으면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아도 우리 집에 수도에 나오는 물은 주사바늘 그만큼 쫄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름들이 되는 파이프를 묻어 놓으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를 잠궈 놓으면, 수도꼭지를 꼭 잠궈 놓으면 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파이프와 같은 믿음, 큰 파이프와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수도꼭지 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갈증 난다, 아이고 목말라, 왜 이래 갈증이 나냐. 수도꼭지 빨면요, 빠는 힘이 강하면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에 넣어놓은 물이 감질이 난다고. 그러나 꼭지를 확 틀어버리면 그냥 벌컥 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야로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한다. 다 만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인 예배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 아마 성탄절과 마지막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그만두니까 은퇴하는 고별 설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설교를 내가 뭐라고 할 건가 늘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제가 축복할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유언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면서 말 못해요. 운명하는 거 많이 보셨죠? 우리는 다 그렇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긴 말 못해요. 아침에 다윗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사도 바울의 유언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길게 얘기 못해요. 특히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소리밖에 못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그래야 만나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 그래야 복 받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얻잖아요. 정말 이 아름다운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바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 50년 전의 일이지만은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엑스폴로 74가 있는 대학생 시절에, 엑스폴로 74는 7월 8일 그때 우리 서희도 여의도 광장에서 굉장한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학군단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 조치원에 가면 32사단이라고 포병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8월 15일 날 유영수 여사가 뭐 정확하죠. 그건 뭐 역사적 저는 잊을 수가 없죠. 1974년 8월 15일 유영수 여사가 총에 맞아 밀세했기 때문에 훈련 받다가 우리는 장례식도 했고요. 엑스폴로 준비 잘 해놔놓고 전 참여 못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니까, 또 학군단 훈련을 받으니까 훈련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엑스폴로 74 출신입니다. 근데 저는 그 해에 4월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훈련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난 훈련 받았습니다. 여의도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엑스폴로 74를 준비하고, 또 저는 CCC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또 훈련 받는 시기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종이에 적어놨다가 조금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붓글을 잘 쓰는 분한테, 저도 뭐 남보다 붓글 못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가끔 이렇게 붓글 쓴 내용들을 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가슴 속에 간직하다가 때가 될 때 그것을 세 개를 붓글로 썼어요. 붓글로 써서 표구를 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지만 애들은 알지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세 가지를 늘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 제가 봐도 조금 별나기는 별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살자. 불편한 게 복이다. 저는 그게 그 어린 대학생 시절이지만 늘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근 50년 전의 얘기지만은 지금도 늘 가슴 속에는, 야, 어떻게 내가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을까? 근데 저는 참 편하게 살았잖아요. 아니, 남대본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참 편하게 살았잖아요. 대학 교수 생활을 했는데 대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감히 하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참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수없이 간증했지만, 또 우리 송복음 강남교회 권사님이 여기 오셔서 제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 참석했잖아요. 그 권사님의 아들을 우리 김진석 목사님이 주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 생활을 잘 아는 분이에요. 저는 밥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빨래 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잠자리 제공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교실에서 책상 붙이고 잠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걸 좋아한 게 아니라 저도 편한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겁니다. 왜? 교회 가니까 긴 장의자 딱 마주보고 노니까 책상 위에 자는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옆에 딱 날개가 있어 떨어지지도 않고, 스폰지 방석 가니까 등도 푹신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바로바로 그 권사님의 어머니에게 제가 잡혀서 현신의 권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그 과정에서 그 동생 아들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고, 그러면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제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면, 나는 왜 남처럼 엄마 아빠 밥 해주는 밥
먹고 학교 다니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쩌다가 그렇게 일찍 세상 떠났을까? 다른 사람은 다 집에서 엄마 아빠 해주는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학교 나오는데 나는 왜 책상 위에서 잠을 자야 하노? 다른 사람은 다 하루에 3끼밥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나는 왜 하루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한 끼 밥을 먹고 살아야 되노? 불평하기 시작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불편한 가운데 저는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증인들은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딸이 4번째 아이를 출산해서 그 4째 아이 100일 지나고 그 아기 품에 안고 다시 지난주에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선교지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로서 빛나는 역할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인도네시아에서 남매 키우면서 선교 잘하다가 3번째 아이 출산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도 그렇게 좋은 교회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가 아빠가 남대문 교회 목사인데 어디에 교회 소개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러고 남대문 교회에 앉아 있어보면 청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청탁?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 동생이 신학교 졸업하는데 부목사인데 어디 좋은 자리 없을까요? 주제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다 들어주지도 못하지만 또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런데 내 딸 하나야 내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사위 하나야. 그런데 그 김포에서 혹시 그 교인들 가운데 이 영상 보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쉬운 교회 아니었습니다. 개척교회 부목사 엄청 어렵고 힘듭니다. 새벽 3시 4시 되면 봉고차 몰고 와 동네 사람 모아와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마치 그러면 태워주고, 그것만 해도 엄마 아빠 힘듭니다.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3번째 아이 다 커가지고 다시 성교 전하는데 왜 그게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태국이냐고. 그것도 태국의 따뜻한 지방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정상적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촌이냐고. 우본이라는 곳입니다. 태국 우본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태국의 나환자촌이 있고 이쪽에는 라오스 나환자촌이 있고 너무 힘든 곳입니다. 야, 너 선교지 나갈 때 아빠하고 의논 안 하냐? 그래도 우리 교단에 1600명의 선교사 가운데 아직도 반 정도는 내가 대학에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보낸데 스님 선교사를 좋은데 얼마든지 많은데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 그때 제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어려서부터 불편하게 살자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불편한 게 편합니다. 선교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아빠, 십자가의 삶은 불편한 거라고 하셨죠? 제가 무슨 대답하겠어요? 그 불편한 곳에 생활하면서 4번째 아이 배가 불룩해 왔길래 마, 너 불편한 거 아니구나, 참 편하구나. 그러니까 애를 4이나 낳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더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4번째 아이 낳아서 제가 저번 달에도 그 4번째 아이 자랑했습니다. 100일 지나고 다시 저 지난 주일에 태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제 증인입니다. 네, 아빠 어려서부터 우리 불편하게 살자고 하시지 않았어요. 불편한 것이 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네? 교회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편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혹은 교회의 중직자로서 혹은 교회의 작은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일이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라고요. 불편하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소홀히 여기고,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 봉사할 일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편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며 고통당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개의 길이 있을 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무더운 여름에 기도원에 오는 일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일이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편함을 거절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일이 편한 일입니까? 대학 입시 공부하는 게 편한 일이냐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 맞춰서 출근하는 일이 편한 일입니까? 내 자녀를 낳아 기르고 내 자식을 기르는 일이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와 달랐어. 아침에 얘기했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디프런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디지털 세대가 훨씬 총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심지어 대개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손주를 보고 다 자기 손주가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리 배워도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하나도 못 따라오는데, 얘들은 학원 간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5살 6살이 스마트폰이 지 맘대로 다루잖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집에도 보니까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아이인데 저희 집사람이 외할머니가 보고 볼 때마다 아무래도 얘는 천재 같다고. 여러분,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애가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고 말하면 응응해 옹알이하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천재가 아니면 이긴 보통 옛날과 비교가, 요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불편함을 거절하고 편안함을 찾기 시작하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편하게 자랐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편하게 살게 해야 돼. 이다 부모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떤 일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니까.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주장하지 못했는데, 저 전주의 안디옥 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은 이걸 교회 아주 모토로 삼았어요. 불편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선교가, 세상에 지금 저는 아직까지 교회 들어가지만 그렇게 목사님 그 선교의 열정에서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낸 바울 선교회, 그런 단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저 목사님하고 내하고 다른 것은, 나는 불편하게 살자는 서원을 했지만 나는 너무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저분처럼 저렇게 불편한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는 죽으면요, 물에 빠져 죽으면 몸은 다 깔아앉고 입술만 동동 떠내려간대요. 근데 저는 목사만 그래요. 선생님도 그렇다면서요? 선생님도 늘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도 죽으면 입술만 물에 동동 떠내려간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76년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저 선생했어요. 대학에서 20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 손윤탁이는 죽으면 틀림없이 입술만 떠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입술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수없이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되물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바른 소리만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바르게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얼마나 늘 선생 때도 바른 소리만 했지, 목사 되고 난 뒤에 성경 말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제보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 뭐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를 제일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45년 동안 저하고 함께 산 저희 집 사람입니다. 근데 한마디씩, 다른 사람 몰라도 저희 집 사람 저를 아니까 한마디씩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요,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신이 나는데, 들어보면 말은 맞는데, 그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말도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말에 뼈가 있네. 그 뼈가 너무 세. 그 정도로 말하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직접 혹시나 지금도요 영상으로 설교했지만 틀림없이 거의 한 80% 정도는 100%는 모르겠고요 한 80% 정도는 아마 이 설교를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못하고요 가끔 잠들 때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한테 바른 소리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물에 깔아앉고 입술만 뜬다고 해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면요 책방에 가면 제가 쓴 책이 여러 권인데 그 중에 선지자의 가슴으로 하는 책이 있어요. 선지자의 가슴으로. 선지자의 가슴으로. 여러분 선지자의 가슴이 보통 가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해야 합니다. 그게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했다 소리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라 했는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그런 거 얘기하다가 쭉 터지잖아요. 얻어맞죠. 수염 잡아 당기죠. 두루마리 불에 태우죠. 토굴 속에 갇히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울잖아요. 울어.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정말 제가 선지자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너는 비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다면 저는 첫 번째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삶.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살자. 여러분 이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제가 방금 이 십자가의 삶 불편하게 사는 삶은 미래가 있다 그랬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불편해도 공부합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자식을 낳아 기른다고요. 오늘 자식들 안 낳잖아요. 제가 얘기했나요? 제 딸아이가 네 번째 아이 놓을 때 그 병원이 네 번째 아이 받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병원 문 닫습니다. 왜? 한 달에 산부인과 병원에 애 둘이 받아가지고 병원 운영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냥 지금 아기를 안 놓으니까 산부인과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한 달에 아기 둘이 받는데요. 두 사람 받아가지고 그 누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문 닫는데요 병원. 이거 다 뭡니까? 불편하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는 사람은 불편이 있더라도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불편하더라도 교회 나가야 되고, 불편하더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봉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네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의무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병력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랑 같은 의무죠.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 4대 의무입니다. 교육, 국방, 근로, 교육. 같은 말 또 했나요? 똑같은 말 맞죠? 납세. 여하튼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은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20세 남자가 되면 군대 가야 된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 납세 세금 내야 된다. 여러분 세금이라고 정확하게 세무서에 가서 안 내도요, 여러분 책 한 권 사시고 여러분 슈퍼에서 라면 하나 사 먹어도 그 전부 다 세금 다 붙어 있습니다. 이 국민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까지 자녀들 학교 안 보내면 벌 받습니다. 그렇게 들추어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교육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해야 돼요. 불편합니다. 일해야 돼요. 이 감수해야 내 책임과 권리 다 찾아보려 그러면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민교육원장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원을 받아가면 7분의 1,
자, 이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쓰면 다 알죠. 이거 뭔가 알죠? 뭡니까? 무슨 의무입니까? 주일 성수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세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한 주일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죠. 안식. 그래서 7개 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의미는요, 사실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6일이 있습니다. 6일, 그죠? 6일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주일입니다. 요 하루를 첫날입니다. 제가 분명히 첫날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거 자꾸 어떤 엉뚱한 말에 속지 말아요.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섬기던 날을 주일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진짜란 말입니까? 첫날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에, 요한이 주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날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선데이가 된 거지. 그래서 오히려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일이라 그러죠. 일, 성이 이렇게 나갑니다. 첫째 날에 요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날도 전부 다 드린 것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 대표 개념이에요. 대표 개념.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내 날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날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화요일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화요일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이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내 겁니까? 다 하나님의 거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날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6일을 그래 네 알아서 쓰라 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세금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국가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회 목사들이 교회 운영하려고 11조 내락한다. 교회 부를 축적해서 11조 내락한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가 70% 80%가 다 어렵습니다. 무슨 부를 축적해요? 그리고 교회 재산을 공개하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재산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매달 첫 주일이 되면 반드시 지난달 한 달 동안 얼마나 헌금이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고 다 공개합니다. 뭘 공개 안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저도 개척교회 2개 담임 목사했고 1000명 이상 모이는 중형교회 2개 담임 목사하다가 남대문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거쳐면서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뭘 재산을 공개 안 해? 뭐 허려서 들어서 말 들고 그냥 온갖 소리 하면서 11조가 성경에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자. 교회 건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을 보수하고 지키는데,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만 하더라도 이 기도원과 교회의 이 모든 마당 이 모든 시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하나를 바쳐라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닌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10개 하나님께서 1, 2, 3, 4, 5, 6, 7, 8, 9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11조를 드리면 10분의 9는 네가 쓰라. 그런데 부자 되지 못하는, 내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되냐. 그 가운데서도 씨앗을 먹어버리면 씨를 뿌릴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이 당연한 10분의 1의 의무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10,000원 받아가지고 1,000원 11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0만 원 받아가지고 10,000원 헌금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가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 헌금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받아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는 것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당신 11조 안 합니까? 물어보면 나 부끄러워서 수입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따집니까? 주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는데 자금 어떻습니까?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받으면 1,000원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징징하는 하나님께 요놈한테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100만 원 안 하겠구나, 뻔한 거 아니에요? 10,000원에 1,000원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맡깁니까? 그 많은 달란트 비우며 그 많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부풀려 주시는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밥 못 먹고 굶을 때 시골에서 저희 형님이 돈 3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대학 입학금 8,000원 내고 교복 하나 맞춰니까 12,000원, 13,000원 들고 책 사고 나니까 6,000원 남았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3,000원인지 6,0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지고 한 달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지 뭐. 어차피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나 이 도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팍 부어주시는데,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게 해주셨고, 어느 집에 아까 말했다시피 그 권사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집에 가게 하셨고, 세례받게 하시고, 현신의 권사님한테 안수받게 하시고. 이야, 참 이게 세상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하는 성도의 4대 의무입니다. 에? 불편하지? 아니 100마리 가운데 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까짓거 한 마리 그거야. 편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가시에 찔리고 언덕길을 걸으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몸부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게 전도의 의무 아닙니까? 요거는 제가 여러 사람하고 물어봤는데 요거 다 알아요. 얼마? 주일 성수, 11조, 전도 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말인가 모르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예요 이게?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집의 하루가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겁니다. 봉사예요, 봉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는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전도하고 봉사하는 생활, 이것을 우리는 교인의 4대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병력, 교육, 납세, 근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4가지 의무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할 때 불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기 힘들어도 그러잖아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옵니다. 아이고, 오늘 비 오고 바람 부는구나, 나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네, 오늘 새벽기도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야 나라도 나가야지.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춥네, 아이고 따뜻하네, 뭐 집에서 기도하나 기도원에서 기도하나 똑같지. 기도해 본 사람 아시죠? 똑같습니까? 같으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제가 액자 족자여 가지고 제 방에다 걸어놨었죠. 제 방에 걸어놨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잘못했다 싶어요. 보는 사람 앞에 내 그래야 되는데 책장 옆에다가 내가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3가지가 딱 적혀 있어요. 불편하게 살자, 인내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날짜는 오래됐지만 1974년 4월 7일 세례식에서 이거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게 제 쪽지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는 확 갖다 내걸었어요. 제 사무실에 저 종로에 있는 제 사무실 뒤에다 크게 제대 갖다 걸었어요. 이 내가 평생 목회 생활하면서 숨겼는데 이거 숨기면 안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십자가의 삶인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미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된다. 불편한 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불편한 게 능력이다. 불편한 게 능력.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동양 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 길이죠, 길. 기억하십시오. 통하지 않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길은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선배들은 도통이라고 해서 도통. 도가 통한 길을 가는 사람을 이 사람은 도통했다 해서 특별한 이름을 붙여줬는데 도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의 핵심은 아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이 뭐냐 물으면 도학선비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동양철학 기퉁이 공부하고 그냥 천자문 읽고 공자맹자 읽은 사람 아닙니다. 동양철학 박사입니다.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동양의 힌두와 동양의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한 목사가 얘기한 걸로 들으면 안 됩니다. 동양 우리 조선의 선비 정신은 도학 선비인데 그 도학 선비들이 추구하는 것은 도입니다. 도. 그 그거 무슨 뭘로 하려거나 도를 통하는 이 길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500년 동안 이 길을 발견한다고 하는 게 기껏해야 하는 게 이냐 기냐 그것밖에 말 못했어요.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 응? 그 이치가 바깥으로 드러난 게 기다. 그래서 이기 일원론이냐 이기 이원론이냐 그거 가지고 조선시대 싸우다가 사색당파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도는 다 놓쳐버렸어.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좀 배우겠다고 도사를 찾아갔더니 도사가 아니더라고. 죽더라고. 길을 모르더라고.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 말 누가 못해? 누구든지 다 하는데 뭐 그게 대단하다고 다 죽는다 그런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에 기독교가 탁 들어오면서 우리 선비들이 가만히 보니까 통하네. 길이 통하네. 그게 뭔가 십자가의 도잖아요. 안 죽어. 뭐예요? 영생이 영생. 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을 하는 영생의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생. 어떻습니까? 에? 다른 어떤 종교에서 통하지 않는 건 길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해서 따라합시다. 예. 통하지 않는 것은 길이 아니다. 저는요 가는 데마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통하지 않는 길은 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열려있지 않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위에 붙여나 안 붙여나 모르겠지만 아마 대개 보면 막다른 골목에 가면 땅 주인들이 그렇게 붙여놨어요. 길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혀 있으니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혀 있습니다. 길이 아닙니다. 막혀 있는 길이 아니에요. 다 죽잖아. 죽음 앞에 다 꼼짝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불편함을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자, 물어봅시다. 오늘 밤에 내가 만약 죽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 오, 그렇죠. 믿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세례문답할 때 반드시 묻는 게 그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일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글쎄요, 한 일이 없어서 어디 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의 길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이란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우리 집 대문 처음에는 제가 상구이칠로 했어요. 구약 39, 신약 27, 상구이칠 띡띡띡띡 한 문이 열려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걸 다 알아. 근데 세상들은 몰라. 그래서 우리 집 식구께 제가 다른 번호를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못 열어요. 자, 어려워서 문을 못 엽니까? 몰라서 못 여는 거지.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3927이잖아요. 네 자리하면 3927 66 하면 되겠네, 그죠? 66권이니까. 근데 통장 비밀번호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쓰는 줄 알고 통장 비밀 그거 해놓으면 대번에 알아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려운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니까. 이 길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쉬운 길을 가르쳐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해라 할 말이 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도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 다 통했잖아. 도를 아는데 수영 길고 도포자를 날면서 머리 허옇게서 흩날리는 사람들이 도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앞에 있거든 얘기하세요. 당신이 도사인지 내가 도사인지 한번 볼까 말이야. 도는 통해야 도사인데 나는 천국 간다. 왜? 십자가의 도는. 이 길을 가는 사람. 자, 이 부분을 빨리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만큼 불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은 뭐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오늘 여기 시험 치러 온 사람 많아요. 기도원에 특히 오시는 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예비고사, 지금은 수능고사 쳐야 대학 갑니다. 이 시험이 있어야만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를 수 있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인데 유혹, 템프테이션, 사탄의 시험이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도 시험이지.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 이거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시련과 환난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원어가 이 트리부름이란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 라틴어입니다. 라틴인데 이게 뭔가 하면 탈곡기입니다. 탈곡기. 쉽게 얘기할까요? 추수하는 기계. 추수하는 기계. 보리 농사를 짓고 콩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곡을 하게 됩니다. 그죠? 추수를 하게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얻어터진지 알아요? 도리깨가 두드리 패는데요. 이러면 도리깨 두드리면 그 곡식이 이 삭에서 떨어져 나올 때까지 두들겨 패잖아요. 벼는요 기계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마 이렇게 훑었던가 봐요. 안 그러면 이렇게 두드리던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환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란 말을 영어로 트리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환난이라고. 환난. 아이고 아파라.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그런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곡식들을 다 모으는데 그대로는 곡식이 될 수가 없어요. 분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바람을 붙여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요
아주 뭐 기계가 논에 싹 가면 저절로 쭉정이는 뒤로 나오고 알고는 이렇게 가만히 채가 나오고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기계 안에서 이놈들이 돌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뒤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곡으로서 천국 창고에 저장되는 도사들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겪는 환난이라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시작하면서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고통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 뒷말이 바로 따라 나오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구별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라. 여기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우등생인지 열등생인지 어느 대학 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꾸 이제 선생 출신이 되고 자꾸 학생들 선생 얘기만 하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뽑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들이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기업 하시는 분 계세요? 사장님 계세요? 평가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마구 그냥 뽑아요? 우리는 알곡, 천국의 알곡들, 천국에서 있는 귀중한 도사들,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먼저 첫째는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섭섭하지.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시험을 치는데 도대체 답을 모르겠어.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답을 다 가르쳐 주셔. 그 답을 가르쳐 주는 행위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 수원지에서 아름대로 되는 물이 우리 집 수도까지 와 있으면 뭐하냐고 꼭지 잠궈놓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어야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듯이 수도꼭지 튼 게 뭐라고요? 기도라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왜 강남 금식 기도는 필요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는 거, 그리고 온전한 뜻을 이루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얘야, 저 밭에 있는 저 큰 돌을 오늘 내로 뽑아가 절로 옮겨라. 못하는데요? 한 해봐. 한나절 내 땅을 파고 해봤지만 어린아이가 꿈쩍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나절 아버지 묻습니다. 안 되냐? 아빠 안 되는데요. 할 수 있어, 해봐. 하다가 안 되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정답이야. 아빠,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는요, 고향이 저 하늘나라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은 불편한 생활입니다. 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고 계신 거예요. 그 방법과 비결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아빠, 나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이런 길을 가르쳐 주셨기에, 여러분, 제가 경남 예상에 선생했다가 이제 사람 생각하지요. 주간반 아이들은 부모들이 오는 집에서 밥 먹고 오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197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은 제 말 알아들어요. 어려운 학생들 참 많았어요. 야간부 학생들은 밤새도록 하고 낮 내내 일하다가 야간 와서 수업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요, 그 공장에서 월급 몇 푼 받고 집에 동생들 학비 보내고 엄마 아빠 뭐 보내고 그러면 하숙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나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교실 한 칸에다가 베니야판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서 군대 막사처럼 잠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애들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틀 아침에는 회사 가는데, 지금은 뭐 회사 그렇게 일찍 가면 회사에서 밥도 주고 점심도 주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주간반 수업이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세병교 다리 옆에 있었습니다. 경남 예상이. 부산에서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동네 시장에서 배추를 사오고 채소를 사와서 오후가 되면 그걸 겉절이도 만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인데 남자가 말이에요. 그걸 겉절이 만들고 반찬 만들고. 아침에 애들이요, 낮에 내둘이 일하다가 밤 6시 7시 걔가 학교 공부하면 10시인데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회사는 또 6시 되면 또 일어나 가야 되는데 누가 밥합니까? 그러면요, 제가 그 도나무통 그걸 잘라가지고 그 위에 솥을 걸어놨고 제가 밥을 하는데요, 60명분 밥.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목사 되고 간섭하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권사님들이 그래요. 내가 60년 동안 소뚜껑 운전을 하는데 어떤 데는 죽밥하고 어떤 데는 떡밥 한다고. 밥 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저는 아침마다 저는 밥솥에 밥 안 차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총각 학생들은 제가 총각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제 사진을 여러분들이 봐도 절대로 20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굴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한 40대로 보였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삐쩍 마른 사람이 밥을 해주니까 전부 다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그 60분 밥을 해가지고 그 밥을 퍼서 아이들에게 밥 먹고 김치국 하나 먹고 가라고.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선생님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월급을 받아도 저금도 하나 못했고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선생했으면 벌써 선생 3, 4년이면 돈을 좀 모아놔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30만 원 빚내가지고 저는 결혼했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 그렇게 해먹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도 60대 중반, 60대 대개 60 하나 둘 셋 대개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도요 제보고 선생님, 어떤 사람 보면 내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데 와가지고 선생님 보면 저는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 결과로, 그래서 저희 집 사람들 하는 얘기, 당신은 천국에 가도, 지금 당신 목사하면서 보니까 편하게 지내는 몰라도 그때 생각하면 당신은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것 같다고. 지금은요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여자 목사님도 또 많이 있고요. 이름 공개해도 되나? 제 제자 가운데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신유에 아주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진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광화문 사거리에 쫓아다니는 제자도 있는가 하면 제가 맨날 무슨 분향소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제자도 있어요. 아주 천차만별의 제자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 제 가슴이 보세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제 가슴이 그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20대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뭐 때문에? 김치 담고 밥 해 먹이고 그 아이들 학교 가고. 이거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의 도지.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지. 이게 불편하게 살자는 것이지.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전혀 해결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거기 와가지고 막 밤새 우는 아이가 있어.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자기 언니가 그 병으로 죽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심장 판막증이라. 지금은 뭐 그 수술되죠.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나는 지금 아직 이제 20살도 안 됐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됐지요? 공부하러 와가지고 일하다가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 붙들고 이 방법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만을 믿자. 어제도 얘기 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저는 너무 수탁이 많아서 그런 얘기 다 그만하고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런 트리브룸의 원리를 알고 십자가를 알자. 두 번째 넘어가야 되겠어요. 보니까 시간이 그만해도 되는데 제가 세 가지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특별히 성장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이걸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목사님들 계십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을 받을 기회가 오늘 강남 금식 기도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바로 그 찬스, 그 기회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놀라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능력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늘 하던 얘기 간단히 얘기하죠. 여러분 불편하게 살다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말이 길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지, 오늘 강남 금식 기도인데 왜 이렇게 가기가 싫지, 그럴 때는요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가야 돼요. 찬송 부르기 싫을 때 찬송해야 되고, 성경 읽기 싫을 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하게 살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인내하며 살자는 겁니다. 참고 살자.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 1, 2분 만에 속사포처럼 말씀드릴게요. 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저 성경 장제를 할 때 또박또박 혹시나 받아 적으시면 또박또박 말씀해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예.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더 말할 필요 없잖아요. 기독교는 영혼 중심이에요. 육징보다 영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적으세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보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그냥 말고를 요절을 내려고 사람 세워놓고 한중간에 칼을 내리쳤어요. 말고가 두 조각이 나야 되는데 말고가 동작이 빨라서 팍 피하면 귀가 떨어졌어요. 그 귀를 붙이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51절. 누가복음 22장 51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참지 못할 일 많지요. 아이고, 회사는 거 보면 그냥 한 대 지 박아주고 싶고 그냥 회사는 거 보면 그만두라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속에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기싸대게 한 대 올리고 싶고, 부부지만은 진짜 막 확 그냥 막 같이 그냥 집에 던져보고 싶지만은 그때도 마음속에 주님 말씀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용서할게, 다 봐줄 수 있어. 야, 그런데 너 말이야, 내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아. 그러면 그 때문에 지옥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아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것까지 참아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아라. 정말 목사는요 무지무지 참아야 됩니다. 이 목사님께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엄청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권고하고 나쁜 것도 말 못하지만 칭찬도 못한다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총알이 눈총이에요. 눈총.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집사님 일어서가 박수 치고 칭찬해버리면 막 교인들 눈총을 받아가지고 못 살아요. 그 사람 얼마나 그 총알이 무서운 총알인데. 그 목사는 칭찬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몰라주고 칭찬하는 그런 생각 들거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게 살려주시려고 목사님이 칭찬을 아니고 참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자, 두 개는 나머지는 간단하게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설명하면 저보다 설명 더 잘할 사람 있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여자 안 만들어 줬으면 내가 그거 안 따먹었을 건데. 그건 하와 핑계하는 거예요. 그거. 뱀이 유혹하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빨리 왔으면 내가 제사 지냈겠어요? 안 오니까 내가 제사 지냈지.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싫어하시고 버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다 감사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다 감사.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오래 사시지도 못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우리 집에는 왜 남편이, 왜 내 아내가, 왜 우리 집에는 조상대대로 이게 나빠가지고 손발이 고생하냐. 그러지 말고요,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주십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스펄전이 한 말이에요. 스펄전이 한 말이에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주고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주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고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신다고. 그 감사는 항상 배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남대문교 담임목사 14년 했는데, 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했는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자 재정부원들도 계시고 관리위원도 계시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14년 동안 제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월급 적게 준다고 불평한 적 있습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 앞에서 교회 관리하면서 뭐 하는데 교회 관리 이것저것 안 된다고 당신들에게 책임 전가한 적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남보다 받는 게 적다고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제가 공개해버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거 몰라셨어요. 전혀. 왜냐하면 의뢰이 우리 목사님 그렇다 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말하는 자체가 불만 같아서 너무 부끄럽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 후임자를 위해서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는 불평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아무도 얘기 못해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내가 간섭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랬습니까?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 물 때 저한테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 막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따질 때 제가 한 번이라도 같이 제가 대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압니까? 내가 할 말을 대신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차 다니시고 그런 사택에 사시면서 목사님 안 부끄럽습니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은데, 형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말이 있다고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저는 목회를 그만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앞에서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냐. 안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지금이라도 혹시 부모 원망하거나 이들 기도하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기도하고 막 내려가서 우리 남편하고 하면 단판을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거든. 남편도 그렇게 각오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 양반 결단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갑다. 내려왔는데 확 웃으면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질 것 없어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데 해버리면 아마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런 역사,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단은 감사입니다. 감사. 가시꽃, 장미꽃 가시 감사합니까? 장미꽃 가시 감사.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지금 맡은 직책이 이제 소개는 계속 태계로의 태계로 6번지에 있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전 한국교회연구원 원장입니다. 그게 이제 제 본 직업이에요. 담임 목회를 그만두니까. 대한민국 6만 교회가 한국교회연구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직전에 지금 열심히 교정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책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 갖다 놓든지 아마 나누든지 할 거예요. 제가 오는 날은 12월 26일입니다. 깃밥 조금 만져보세요. 그 책을 혹시 공짜로 또 나눠줄런지. 책 제목이 치유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여기에는 모든 능력이 다 실려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감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잠언서 17장 22절이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을 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을, 감사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얘기하고 것처럼 전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빌립보서 4장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분. 빌립보서나 오늘 야고보서를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감사로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고, 또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를 안 할 거야, 이제 저 사람은 아마 끝난 것 같아,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려고 기도 놀러 갔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오히려 목사님 앞에, 교인들 앞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음을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감사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용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전히 여러분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억합시다. 자, 기도할 거니까요. 자, 첫째, 어떻게 살자? 첫째, 아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제 걸 얘기했어요. 첫째, 뭐 어떻게 살자? 불편하게 살자. 둘째, 뭐 하면서 살자? 인내하면서 살자. 참고 살자. 셋째, 감사하면서 살자. 다 같이 연달아서 세 개. 첫째, 둘째, 인내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셋째, 자, 이 제목 붙들고 참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에게 능력받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응답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 힘으로는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소 목사처럼 불편하게 살자 해놓고 편하게 살고, 인내하게 살자, 참으며 살자 해놓고 참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자 해놓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소 목사의 삶처럼 살면 되지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이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